이주호 전사입니다. 설교를 이제 두 번째 하는데요. 저번 주에 프리젠스 중고청 예배 설교를 하고 두 번째로 이 자리에 섭니다. 일단은 원래는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했었는데 항상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조금 적응하기 힘드네요. 오늘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가득 넘치는 우리 서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좌우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너무나도 따뜻한 것 같아요. 손도 잡아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 쓴 이제 사랑의 편지인데요. 에베소서는 로마 영토에서 세 번째로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인구는 약 25만 명으로 추정되는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서 짧은 인사말을 전한 이후에 3절부터 이제 위대한 찬송시로 본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찬송시는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은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진정한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신, 우리가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진정한 은혜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이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한 진정한 복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특별히 자신을 어떻게 누구라고 칭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예수된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특별히 자신을 누구라고 칭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사도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라는 칭호는 특별히 바울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다메섹에서 있었던 일을 근거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 사도라는 이 칭호가 다른 이에게 주어진 칭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칭해졌다라는 이 증거, 이 근거를 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칭호가 성도 여러분, 다른 어느 누구, 세상의 어떤 사람이 인정해주고 칭해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칭호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칭호가 왜 필요했냐면, 이 사도라는 칭호가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일반 사람으로 오는 칭호였다면 명분이 떨어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로 칭함을 받은 그 명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선언으로 인하여 어떤 것을 표현했냐면요, 성도 여러분, 권위, 이 말씀에 대한 권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이 사도직을 감당하는 사도 바울이 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으로 이 사도 바울의 권위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2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특별히 4절 말씀에 나오는 창세전에 예정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 세상이 시작이 되기도 전에 영원 속에 존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존재하셨죠. 성도의 구원이 이미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 성도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위로 인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로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면서 그 말씀의 성취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창세전에 이루어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제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를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행위가 구원을 받기 위해 하는 행위가 아닌 것을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신앙의 행위는 구원을 받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선물에 감사하는 의미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를 자녀 삼아 주셨지요. 저는 하나님이 없이는 답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를 이렇게 창세전부터 이주호라는 이 이름을 주님이 보호하시는 자라는 이름인데, 하나님 저를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모태에서부터 이미 저를 택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귀한 고백이 다들 있으시지요?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그 구원의 섭리 안에 이 구원의 은혜가 있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어떤 걸 이겨낼 수 있습니까? 고난. 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고 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신다는 그 희망과 소망의 노래가 있다면 고난 가운데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가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듯이 그 조롱하고 자기의 의견을 내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강한 비판의 어조로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끼리 싸우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똑같은 상황, 이 상황은 우리에게도 같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상황을 우리가 맞이할 때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쓰는 그 방법들, 누구를 끌어내리고 내 강함을 표현해서 내 의견을 드러내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사용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러면 이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겨내겠습니까? 어떻게 이 창세전부터 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겠다는 이 구속 섭리 안에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라는 기도가 이 시기에 꼭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홍해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하나님은 이 창조 세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에 나와 있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계획하셨고 마침내 그 계획을 펼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과 지위를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과 지위를 부디 사용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특권과 지위를 부디 값싼 복음으로 격화시키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이 은혜가 있는데, 이 사랑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안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 66권의 말씀에 이 기준대로 사시길 소망합니다. 이 사랑으로 5만 가지의 걱정을 이겨내시길 소망합니다. 몇 가지의 걱정을 이겨내라고요? 5만 가지의 걱정을 이겨내야 됩니다. 네, 저도 이제
전도사로 살아간 지 4년 차가 되었는데요. 사역이 쉽지가 않습니다. 사역이 쉽지가 않고 기도도 하고 이제 목사님께도 여쭤보고 이제 부교육자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께도 여쭤보지만 5만 가지의 생각과 5만 가지의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잠도 잘 못 자고요. 주일 같은 경우는 이제 누워도 이제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저번 주도 2시간 정도 자고 왔는데 5만 가지의 걱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5만 가지 걱정을 이겨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나 이주호에게 주신 이 복음이 있다면 이 5만 가지 생각을 하기에 앞서서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 구원의 은혜를 이 청소년들에게 전해야 되지 않을까. 말로만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는 것을 내가 청소년들에게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요즘에는 했고요. 어제는 특별히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5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특별히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4절까지만 있었다면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은혜, 이 복음,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을 때는 이 은혜만 받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읽은 5절에서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다운, 특별히 구원받은 백성들로 인해 책임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게 주어진다고요? 책임. 그래서 이 5절 6절 말씀도 함께 읽어야 됩니다. 책임도 따르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에 대하여 이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하는 것으로 인하여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구원이 무엇입니까? 5절 말씀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합니다. 4절에는 어떻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거룩하고 흠 없이 사는 것이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거룩하고 흠 없이 살아야 합니다. 6절 말씀에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께 은혜와 찬송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거룩하고 흠 없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은혜와 찬송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신앙의 자격을 갖추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이 수요 예배 나올 정도의 성도님이면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